요즘의 서점가는 각종 철학자들의 아포리즘으로 넘쳐납니다. 아포리즘이란 깊은 체험적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을 뜻하는데요. 금언이나 격언, 잠언 따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명한 아포리즘은 히포크라테스의 아포리즘 첫머리에 나오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파스칼의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한 줄기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아포리즘의 한 예라고 합니다. 아포리즘은 속담이나 처세훈과 흡사하지만 속담은 널리 유포되어 사용되면서도 작가가 분명하지 않으나 아포리즘은 작자의 독자적인 창작이며 또한 교훈적 가치보다는 순수한 이론적인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처세훈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페이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아포리즘이란 단어의 뜻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유명한 책이죠.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마흔은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인생은 고통이라는 인식에 도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하다가 방향을 바꿔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10년 후 1822년 쇼펜하우어는 30대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습니다. 강사 임용을 받은 그는 일부러 당당하게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839년 그는 현상 논문 인간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로 노르웨이 왕립 학술원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1840년 현상 논문 도덕의 기초에 관하여로 덴마크 왕립 학술원에 지원했지만 그 당시의 철학자인 헤겔, 피테 등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상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쇼펜하우어는 학계를 떠나 철학적으로 은둔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실력이 서서히 알려지고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40대 중반부터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처세술을 정리한 수필집, 소품과 부록이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삶의 의지를 부정하면서 자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냈다면 이 책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탄식을 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행복의 기술은 잘 죽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지혜였던 겁니다. 이왕 태어난 인생을 한탄만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60대에는 본 대학교를 포함해 세계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릴 만큼 명성을 떨쳤죠. 1858년 70세 생일에는 전 세계에 축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쇼펜하우어가 자부심이 떨어져 40대에 포기했다면 이후의 인생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당연히 행복도 만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40대는 위기를 넘은 때이자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문학자, 법조인, 음악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니체, 키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칼 포머 등의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니체는 자신이 철학자가 된 계기가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젊은 시절의 니체는 책방에서 우연히 쇼펜하우어의 책을 발견하여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를 모든 희망을 잃고도 진리를 추구한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은 지나갔으나 그가 살았던 것은 남으리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노라.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런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행복한 삶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가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 도서관이었습니다.